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죽어서 8개의 무덤에 나뉘어 묻혔습니다. 유교의 공자도 죽어서 곡부공림의 무덤에 묻혔고, 이슬람의 무하마드도 죽어서 메디나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집트를 가서 피라미드가 도대체 무언가 엄청난 그런 유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그게 왕의 무덤입니다. 그게 왕의 무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부활이 빠지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15장부터 말씀을 쭉 제가 읽진 않았지만은 12절, 19절 말씀을 쭉 보면은 그 앞장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행하는 모든 헌신과 희생과 섬김은 다 헛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이에요. 망했을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겸손하게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실제적 무신론자 또는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쉽게 표현을 드리면 교회 내에 존재하는 무신론자라는 뜻이다. 교회 내에 존재하는 무신론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의 유형 중에서 가장 위험한 무신론자들입니다. 세상의 무신론자는 교회 외부에 존재하기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을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실제적 무신론자는 교회를 다니며 스스로를 내가 신자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이렇게 일컫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하기가 무척 힘이 들어요. 더욱이 그들의 대다수는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 즉시로 교회를 떠나갑니다. 야, 교회가 하나둘이냐? 그러나 그렇다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믿으라.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론이나
무슨 신념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확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을 통한 그 확신, 주님이 나 위해서 내 대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확신,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체험을 통한 그 확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기초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기초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들을 불렀을 때 나를 따르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한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의학이 치료하지 못하는 많은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이 뜨게 하셨단 말이죠. 안전병을 일으켰단 말이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지혜의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점점 믿음과 꿈을 점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야, 새로운 세상이 되는구나. 이분만 따르면 무엇인가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자신들이 꿈꾸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인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어떻게 하면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것을 날마다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머리에 새기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출세의 꿈을 점점 더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굳고 말리워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자 시리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꿈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려 3년간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이게 웬일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들은 절망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그러한 그들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려고 한 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선생된 자들은 제자의 발을 씻겨야 된다. 그리고 양보해라. 그리고 이기지 말고 져주라. 오른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냥 흘려들었던 이 모든 가르침, 이 땅의 삶을 희생함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의 삶은 이때부터 달라졌다. 서로 더 높은 곳에 앉을까 다투던 그들이 서로 먼저 낮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위로하고 돕고 섬겼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이 바로 뭐냐?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초청장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찌든 자신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듭난 새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듭난 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것을 내 삶 속에서 지켜서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잘못 이해해서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해석만을 되뇌이면서 인격적인 삶의 변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를 예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으로 사는 것보다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소비합니다. 교회 생활을, 교회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짓느냐, 이것을 믿음의 잣대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도 종교도 지겹다. 성경도 질린다. 종교에 대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 쏘아붙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종교 단체일 뿐이라고 소리 높여 비방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항변합니다. 여러분, 교회 활동, 교회 와서 봉사하는 모든 것 꼭 필요합니다. 저도 매우 강력하게 장려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에 머무른 상태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틀렸어요. 제자들의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후에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어야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열매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교리를 목숨처럼 여기는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저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마태복음 23장 3절 이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아내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성전은 강도의 소굴일 뿐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탐욕으로 인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타락한 성전을 어떻게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지 성경 말씀들을 재해석하시고 친히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정미교회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의 약속의 진실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부활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희생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희망이 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그 존재 이유가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계 최고의 법학자 사이먼 그린리프 박사, 18세기 하버드 법대를 키워온 인물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미국에. 서울대학만 나와도 최고의 학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학력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미국에. 우리 미국에 믿지 않으셔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맹원사님 따님이 계신데 제가 하버드대를 나왔습니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나왔어요. 뒷문으로. 그가 저술한 증거의 법칙,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 미국 재판 제도에서도 지금까지 18세기에 나온 건데 지금까지도 표준으로 삼을 만큼 인정받는 법학계의 거장입니다. 그는
하버드 법대 교수 시절의 학생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단순한 전설에 불과하다 주장했습니다. 전설이야 전설. 믿을 거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신론자입니다. 이 무신론자인 사이먼 그린리프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에 피를 다 흘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 기적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수업을 듣던 학생 중에서 그가 저술한 증거의 법칙을 부활에 적용해보자는 반론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부활의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려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역사 기록을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예수가 실제로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그의 저서 전도자의 증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편견 없이 법정에서처럼 정직하게 증거를 검토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의 고백대로 누구라도 정직하게 증거를 검토하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에는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 성경을 읽다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나가실 때 우리 구승의 장로님이 성경을 필사한 것을 정치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참 잘하셨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 밝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죠. 신약 성경만이라도 아니면 사복음서만이라도 아니면 시편, 잠언, 전도서 요거만이라도 한번 여러분이 도전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부장님이 아주 열심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예수님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어낸 이야기 또는 하나의 신화쯤으로 단정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과 유대 총독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그저 주위에서 주워들은 몇 가지 부정적인 소문만으로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그들도 사이먼 그린리프 박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조사해 보았다면 결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위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그들은 그처럼 악한 삶을 계속해서 살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달리 예수를 믿으니 참으로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이런 게 뭐냐? 예수 믿은 거. 할렐루야. 예수 믿은 게 가장. 다른 거 더 필요 없어. 무엇 원하시겠습니까? 기와집? 넓은 아파트? 청소하기만 어려워. 여러분 청소하기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 예수 믿은 축복. 이 믿음 편치 말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편치 말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편치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정비 식구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저주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날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한번 번쩍 한번 들어보시죠. 두 손 번쩍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다시 과거를 묻지 않은 하나님, 오늘 다시부터 이 시간부터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확신에 찬 그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그 신앙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충만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